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가정교회 세우기 말씀 묵상 시간에 요한복음에 감추어진 복음의 광맥을 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이 뚜렷한 논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의 구주는 아니십니다.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유대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한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유대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끝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만,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방의 불행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뛰어넘어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사건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고, 이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현장에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시는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데, 문제는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순수 여호와 신앙이 이방인과 섞여버렸고, 이로부터 사마리아는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영역 안에 함께 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집에 들이지도 않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요성,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속사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의 랍비는 경솔하게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됐고 대화를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그가 이방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바로 무명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너무도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얼마나 숨바쁘게 달려오셨는지 중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나 봅니다.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기진맥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장렬하는 팔레스틴의 태양을 온몸에 맞으며 달려오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황급히 달려오신 걸까요? 이 여인은 방금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와는 극단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혐오하는 이방인이요, 어떤 종교적 당파에 속해 있지도 않았으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살았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얼굴을 내밀고 떳떳이 살 수 없는 지극히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피하여 물길로 나온 여인,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평판 없는 부도덕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고작 이 정도의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진맥진 단걸음에 달려오셨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부정한 무명의 여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단걸음에 달려오신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은혜, 유일한 은혜, 끊임없이 계속되는 최상급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가지고 천한 여인, 불행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을 헐레벌떡 찾아오셨습니다. 단걸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일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매치시켜 니고데모와 같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어도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천한 사람도 은혜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을 닦고 끊임없이 참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참선이나 돌을 닦는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 어불성설, 그것은 모순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치우치다, 이 말은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꿀맛으로 여기는 인생은 빛보다는 어두움이 더 자유롭다고 여기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의를 싫어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자들이 돌을 닦고 철학에 심취한다고 의인이 되겠는가요? 결론적으로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고상한 인격을 자랑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도 자랑하지 마, 너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는 경건을 추구하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영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여인, 쫓기는 듯 겁에 질린 듯 이목을 피해 겨우 우물가에 나온 여인, 이 여인을 찾아 예수님이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을 찾아서 단걸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단걸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까지, 마구간에까지,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단걸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유일한 은혜, 더할 수 없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에서 수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값을 치르고 사다. 많이 듣던 얘기죠. 값을 치르고 사다.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두 번째, 빼앗다, 탈취하다, 이런 뜻인데 좀 더 심층적인 의미는 빼앗기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는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구속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계시된 곳이 여기 수가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다시 이방의 땅 갈릴리까지 전파될 겁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복음은 전파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인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거야, 숨가쁘게 달려오셨으니 피곤하셨고 목마르시니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이겠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과 행동에는, 그 속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심오한 구속사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행색으로 봐서 말투로 봐서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생수, 이것은 고여있는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요 살리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생수, 당신이 준다고 큰소리치는 그 생수는 여기에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무지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는데,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렴 예수님이 낯선 땅에 와서 이곳에 있지도 않은 물을 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먹었지만 또 갈증나고 먹었지만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을 주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바로 그 물을 말하는 것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고 당신의 육체를 찢고 당신의 육체를 터뜨려서 십자가에서 흘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물과 피,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부으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조차 돌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보세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물이요, 이 우물에서 그 자손, 그 짐승들이 마시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깃는 물 말고 다른 생수가 또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는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만 생각했지, 육체의 목마름만 생각했지, 영혼의 심각한 목마름에 대하여는 그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증,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이 단순한 사랑의 목마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여인에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부와 명예, 성, 도박, 술, 쇼핑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는 것, 그 원인을 추적하여 들어가면 결국 영혼의 목마름이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영생하는 물이다.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옆구리에서 한 방울의 물까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내시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수가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는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가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파케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주목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성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북쪽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진 땅, 흥압에 앉은 백성, 바로 그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제자들이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이방의 땅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의 땅 갈릴리까지, 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이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역이 되실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의 땅 갈릴리 땅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듭남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를 거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에, 갈릴리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이 이방의 땅 갈릴리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성령의 불길을 타고 이 복음이 이방의 갈릴리 땅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가신 곳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온 유대를 구원하고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그리고 땅끝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이 성령을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물인가?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구약에서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우물입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입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도 역시 우물입니다. 바로 그 우물에서 5명, 아니 6명의 남자도 결코 남편이 아닌 그리하여 홀로 사는 이 불행한 여인, 그리하여 또다시 다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이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에게 드디어 완전한 남편, 참된 남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를 온몸에 받으며 단숨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남편이 필요하구나, 참된 남편이 필요하구나. 그리하여 당신이 친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물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목마르구나, 여인 대신에 목마름으로 쏟아내 주신 당신의 피입니다. 이 피가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친히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의 그 버림받음을,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버림받음의 아픔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하나됨을 약속하셨으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물을 파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물을 파고 있습니까? 돈의 물, 사랑의 물, 지식의 물,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 누려보겠다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 아무리 먹어봐야 또다시 목말라.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것이 뭔가요?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뭔가요? 복음. 또 그것이 무언가요? 성령입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불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방의 갈릴리 땅끝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인이여,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나의 신부들이여, 이 장엄한 역사에,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나는 이제 앞으로 저 이방의 갈릴리 저 땅끝으로 갈 건데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저같이 보잘것없고 무능한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네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성령을 준비했어.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으로 충만하고 나와 함께 저 이방의 땅 갈릴리로 가자.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부흥의 비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 잡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방의 땅 갈릴리, 흑암의 땅 갈릴리, 그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가가 5절까지 있네. 그죠? 그러니까 방송실 1절, 3절, 5절, 세 절만 부르십시다. 3절, 1절, 3절, 5절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무조건 빨리 가고 싶지요? 예. 1절, 3절, 5절. 샘물과 같은 보혈.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 주신,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건네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받아 먹어, 받아 먹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저 이방의 땅 갈릴리로 가자. 자,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대권세 한없이 그도 아멘. 한없이 그도 한없이 그도 아멘. 샘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무리 바빠도 5절은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찬송.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의 그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정말 그 소망이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꿈틀거리시는 분 다 같이 아멘. 5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두 손을 모으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무슨 평판 있는 고관대적을 만나러 가신 줄 알았어요. 아주 인품 좋고 도덕적인 귀부인을 만나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여인, 성경에서 이름조차 밝히지 아니하는 그 무명의 여인, 부도덕한 여인. 그러나 영혼의 갈증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 몸부림 많은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만나러 우리 예수님 단걸음에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피곤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심장을 터뜨리고 옆구리를 터뜨리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영원히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겠어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 큰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자, 받아 마셔. 성령을 줄게.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이제 내가 네 신랑이야. 그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마리아의 바로 그 여인보다도 더 부정한 우리들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저 이방의 땅 갈릴리까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부흥의 시즌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저 이방의 땅 갈릴리, 흑암의 땅 갈릴리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뒤처지고 내고자는 자, 나고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 되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당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시설이 아닌 저 선교지에 교회당이 없어서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아이들을 가르칠 곳이 없어서 글씨를 모르는 그런 지역에 미력하지만 하늘의 미라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에 한 뜻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품고 저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종 질병,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아픈데 손 대십시오. 교회 와서 치유기도 할 때 났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고 손 대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삶까지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은 내가 너를 저주하며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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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소멸되고 신경통, 관절, 질병이 떠나가고 신장, 방광, 여성들 각종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리하여 이방의 땅 갈릴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